고난 중에 배우는 것들, 고난 중에 배우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85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현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꿈과 현실 사이의 갭,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6편은 가난과 궁핍 중에서 여전히 이제 응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결과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 과정도 응답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과정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5편이나 86편이나 공통점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를 이루려고 하면은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리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함을 있지 않습니까? 칭의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나 수준의 변화, 그걸 이제 성화라 그러는데 수준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뭐 객관식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옛날에 주관식 한 3문제, 4문제밖에 안 나오던 그런 시대에는요. 답 맞추는 거는 점수 안 줘요. 답이야 뭐 옆에 컨닝에서도 맞출 수 있지. 과정,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풀이 과정이 뭐 한 90% 맞는데 답이 틀리면 90점 줘요, 그건. 그러나 풀이 과정이 엉터리라 그러면 점수 하나도 안 주죠. 아무리 답이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풀이 과정을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풀이 과정입니다. 그걸 배워야 된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85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꿈을 갖고 왔는데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아요.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느냐. 정리하건대 4기. 기억하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4기. 말로 만든 건데 잘 맞는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기억하라. 4절부터 7절까지가 기도하라. 8절부터 9절 기대하라. 10절부터 13절까지가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꿈과 현실이 괴리가 있을 때 기억하라.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동사가 6개가 나오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던 완료형으로 나와요. 베푸심, 돌아오게 하심, 사하심, 죄를 덮으심, 거두심, 돌이키심, 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에요. 이미 완료형,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기억이거든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만찬도 핵심이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이게 기억하라거든요. 기억하라. 왜 기억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 사람이고요. 기억하는 일은 재현됩니다. 다시 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나쁜 거 잠깐만 기억하잖아요. 그 나쁜 게 잠깐만 생길 거예요. 그렇죠? 죄를 기억하죠. 그러면 죄만 잠깐 짓게 될 거라고. 기억은 재현이라고, 재현.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건 뭐예요? 똑같은 일이 또 생길 것이다. 홍해의 승리를 기억하라. 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 니시, 아말렉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또 그런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재현된다. 그래서 계속 기억하는 것은 계속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이 기억이잖아요. 왜 그러냐? 기억해야만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재현됩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6가지 단어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야겠죠. 4절부터 7절까지가 정확한 기도문입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놓고 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인데 핵심은 6절이죠. 6절이 이제 몸통 기도예요. 몸통 기도.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기서 다시 살린다는 게 뭐예요? revival.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부흥, 다시 살리다. 그 로스앤젤레스 남쪽에 가면은 그 바이올라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바이올라 대학. 그 안에 그 신학교를 탈복 신학교라 그래요. 우리나라 목사님 가운데도 탈복 신학교 나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 탈복 신학교 그 단과대죠. 그러니까 탈복 신학교 그 입구에 Pray
for revival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이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옛날에 제가 책 쓸 때 이거 되게 많이 소개하고 그랬었는데 Pray for revival 1990년대 이게 굉장히 우리 중요한 주제였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내용이에요. 85편 6절의 말씀이라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부흥은 뭐예요? 다시 살린 거. revive. 생명을 바이탈, 생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임하게 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기억하면 뭐가 와요? 재현된다고. 그죠? 다시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면 나타나는 현장이 뭐예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기쁨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기가 뿜어 나온다 그런 뜻이래요. 기가 뿜어 나온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부어주시면 기가 막 뿜어 나오고 힘이 솟구쳐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기가 이게 루아흐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셔요.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가 있었잖아요. 마른 뼈. 마른 뼈 다 모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죠.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생기에 있다는 생기. 그죠? 기도할 때 생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다시 살리게 되는 주님의 생기를 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가 살아나요. 기쁨이 넘치고 솟아나게 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Pray for revival. 이걸 기도하자. 기억하자. 기도하자. 세 번째 단계는 8절 9절인데 이제는 기대하겠죠. 근데 기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부흥의 시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셔요. 그죠? 주실 말씀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현재적인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나 확 집어주신다고. 그 말씀이 목표가 돼가지고 중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그러니까 뭘 기대해요?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잖아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주실 말씀 붙들면 말씀이 현실화 된다니까요. 그게 주신 말씀이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을 주신다고. 화평을 약속하셨다고. 화평이 뭐예요? 샬롬. 기능을 발휘하다. 모든 것들이 기능을 다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팍 주시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내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왜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든다. 우상은 곧 내 욕망에 내 욕심. 우상은 욕심이라니까요. 내가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한 우상 만들고 난 다음에 섬긴다 그래요. 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상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돈 우상 만들어가지고 바알 우상 만들어가지고 돈 추구해요. 그러면서 섬긴다 그래요. 그거 사실 아니에요. 내 욕심. 그래서 우상하고 내 욕심하고는 딱딱 일치가 돼요. 내 욕심을 투영시킨 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너무 기가 막혀. 점쟁이 집 가봐요. 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 그러지 않아요? 내 욕심의 투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 중심이 돼버리면 욕심이 투영이 되니까 욕심의 특징이 뭐죠? 배타적이잖아요. 오직 나만. 그게 욕심 아니에요? 나만 예뻐야 되잖아요. 나만 부자가 돼야 되고 나만 잘 나가야 되고. 배타적이잖아요. 오직 나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배타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웃이 사라져요. 이웃이 사라지니까 뭐 홀로 남겠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다 망하는 게 뭐냐?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자기밖에 없어. 욕심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중심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게 함께하기잖아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실력이 생겨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길로 간다라는 게 이게 훈련 없이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길을 가겠어? 의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맨날 그 모양이야. 맨날 그냥 고집불통에 뭐가 심술보라 그러나 심술이 가득 찬 것 같이 보이고 항상 뭐가 불만에 사로잡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없잖아요. 배타성. 그러니까 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이 없죠. 화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면은 비로소 말씀이 중심이 되게 만들어서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기능하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기다림인데 사실 기다림의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순적인 두 단어씩 두 쌍이 나오죠.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그리고 진리는 땅에서, 의는 하늘에서. 이 모순이거든요. 모순. 인애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이거 정의하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의고 화평.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올바른 게 선이 세워지는 게 이게 또 안 되잖아요. 하늘과 땅 이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일치된데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이 당시에는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기다리기만 한 거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한계가 있고 인생은 모순이야.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모순적인 것들이 풀려요. 우리 10절과 11절 이 십자가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게 인간이 이걸 하나 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이 모순적인 거 어떻게 살아가? 나는 못 살아요. 근데 내 안에 but Christ.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은 이게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이분법이잖아요.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내 편이냐 대적이냐, 뭐 이런 거 맨날. 그러니까 머릿속에 앉아가지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원죄가 뭐냐면 맨날 그냥 머릿속에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우리 편이 적다 그러면 염려, 그 다음에 적이 많다 그러면 두려움, 맨날 그러고 있어요. 생각은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평생 생각한다는 게 그거 아니야.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저놈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맨날 그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저기 우리 편이냐 대적이냐, 머릿속에 맨날 그것만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죄로 사는 사람은 허망하게 살다가 그 지대다 끝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죠, 이 샬롬이 임하게 되는데 모순이 일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일종의 이분법이죠. 이게 선악과라고. 하다못해 넌 눈 예쁘다 그러면 되는데 네 눈은 100만 불짜리야. 그럼 100만 불 주면 눈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 절대 하지 말라고요. 그죠? 뭐 이렇게 저랑 같이 이게 식사하고 했더니 좀 분위기가 좋았는가 봐.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 이 목사님 오늘 이 만남은요 1,000만 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너 말을 그따위로 하냐? 그러니까 머릿속에 맨날 그 돈밖에 없는 거야. 이게 뭐 좋다는 걸 돈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100만 원짜리 만남이야, 1,000만 원짜리 만남이야. 그 머리 개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거하게 되면은 그걸 잊어버려요. 돈으로 환산하는 걸 잊어버려.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시간을 누리고 상대의 존재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것 누리게 되는 거.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근심도 없고 사실은 뭐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쥐뿔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만사태평이야 그렇게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한데 과정에서 필요한 건 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기억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네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죠? 그러면 모순적인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5편은 십자가와 함께 동행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분석은 안 하잖아요. 분석하면 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기억, 기도,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이 임재하심을 기다림. 그래서 내 한계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데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못 느끼십니까? 옛날에 세상에 살 때는 맨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했는데 지금은 돈으로 환산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게 좋다예요. 감사하다, 은혜다. 그게 주님과 동행할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86편은요 고난 중의 기도인데 우리는 뭐 결과가 나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응답은 결과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구조는 간단해. 1절부터 7절까지가 뭐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고요. 이제 가운데 본체가 8절부터 13절인데 고난 중에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배우냐?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핵심이 11절이에요. 11절이 말씀을 배운다. 앞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이런 걸 배운다 그런 거예요. 핵심은 말씀을 배운다. 그리고 이걸 그 교차대꾸법이라 그러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또 반복해서 나와요. 앞뒤로 이렇게 복사판 같이. 그죠? 이렇게 데칼코만이라 그러나 딱 붙이면 이렇게 양쪽 나오듯이.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교차대꾸법이에요. 그러니까 다급할 때입니다. 절박할 때요. 우리도 그럴 때 가난할 때가 있잖아요. 궁핍하고 가난할 때. 그래서 1절 보니까 너무 급했는지 이 순서를 보니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게 먼저 나와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뒤에 가서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공감, 우리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공감부터 하잖아요. 내가 이러하니까 뭐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너무 급할 때 어떻게 돼요? 공감 말고 부르짐이 먼저 나오죠.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왜 빠지게 됐는지 설명하면 죽지요.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살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여기 왜 이렇게 빠졌는지 나중에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한지를 알 수 있죠. 그 원문을 보면 이게 더 리얼해요. 도와주세요. 기울여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응답해 주세요. 뭐 기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먼저 5절까지 상황 설명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뭐 경건하다 주를 의지한다 부르짖는 성도입니다. 자기 모습을 묘사해요. 내가 이렇게 잘 경건한데 왜 이렇게 고난이 떠나지 않죠? 그리고 사실 메인 기도는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본체의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무슨 확신이 있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에 나오죠. 이게 더 유명한 구절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3단 구절이에요. 환난 날에 부르라. 그러면 건진다. 그러면서 6권에서 그러져요. 환난 날에 부르라. 그럼 건진다.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러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되게 이래요. 대성공하고 대승리하고 뭐 헌금도 엄청 하고 뭐 높은 지위 올라가고 뭐 매스컴 탈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알아요. 뭐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이 금메달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그런 거 하나님이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 뭐 유세를 떨어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 있다 그래요. 뭐냐면 환난 당했을 때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 건져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건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난은 다 많이 있잖아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가능성이 되게 커. 부르짖어서 응답 받으십시오.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요. 주님 때문에 산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영광을 돌렸던 때가 언제예요?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그죠? 이게 400년 동안 노예됐던 사람들을 건져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소를 몇 마리 잡고 뭐 하고 그게 뭐 영화로운 건가? 그럼 몇 줄이면 끝나는 거지. 근데 환난 중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은, 출애굽 사건은 성경 몇 권에 걸쳐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거죠. 이게 또 과정이잖아요, 과정.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뭘 붙들어야 되느냐. 이 가운데 토막이 뭐냐면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중심에 11절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배운다는 거야, 말씀을. 그래서 앞뒤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11절이 핵심이에요.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거 나중에 볼 때 시편 119편 그 엄청나게 긴 성경인데 그 성경 전체가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특별히 71절, 이거 잘 67절, 71절 많이 기억하죠. 특별히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 중에 최고 유익이 뭐냐면 시편 119편 71절 요약해 놨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11절.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언제요? 고난 중에. 그래서 고난 중에 못 배우면 바보예요. 고난 중에 뭘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앞뒤로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그건 뭐 맨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할게요. 위아래로, 그죠? 그래서 핵심이 이걸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딱 서서 주의 말씀을 배우면 흔들리지 않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힘이다라는 걸 배우면 흔들리지 않죠. 근데 바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약간 짐같이 보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배가 이렇게 물건을 꽉 실으면은 이게 밑에 푹 가라앉아가지고 웬만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건을 다 빼고 나면은 이게 배가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 버리면은 흔들리죠. 흔들려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뒤집혀 버려 배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배 중앙에다가 뭘 두냐면 바닥짐이라는 걸 둬요. 조그만 바닥짐. 영어로는 벨러스트. 근데 그 뭐하러 바닥짐을 둬요? 그거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뭐 물건을 빼고 난 다음에 그 바닥짐 역할을 감당하는 걸 대신 싣고 가는 게 뭐냐 하면은 밀가루나 설탕이에요. 밀가루나 설탕. 그 바닥짐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물건을 실었어.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또 그냥 빈 배로 오면 안 돼. 그 배가 위험해져요. 또 싣고 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그 빈 공간에 넣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형체를 갖지 않는 액체나 뭐 이렇게 가루 같은 게 좋잖아요. 특별히 가루가 좋잖아요. 가루가 밀가루, 설탕가루.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싣고 와요. 한 번쯤은.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뭐 중요한 걸 싣고 가고 올 때는 무조건 설탕이나 밀가루 싣고 와. 그래서 항구마다 유명한 빵집들이 다 있잖아. 그죠?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성당인가 뭐 거기도 있고, 그죠? 뭐 인천에도 있고 부산에도 분명히 있을 거야. 부산에도 그 센텀시티인가 뭐 가운데 무슨 유명한 빵집이 있더라고. 어딜 가나 군산에도 있고 뭐 어디야 인천에도 있고 목포는 모르겠어. 있나? 목포 사람 한번 나중에 알려줘요. 바닥짐이라고 바닥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짐같이 보여. 이렇게 푹 떨어지게 만들어. 이거 묵직해지네 내 인생이.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말씀이 내 바닥짐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딱 돼가지고. 말씀이 중심인 사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가벼워도 그렇게 가벼웠어요.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집힐 가능성이 커져요. 무게중심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팔라당이란 말이 좋은 거다. 팔라당. 그러니까 깨져버리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면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심이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순종의 행동을 하잖아요. 액션을 취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림줄이라 그러죠. 이 아모스가 다림줄. 이 건축할 때 그냥 벽돌 쌓는 거 아니죠. 그냥 벽돌 쌓으면은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줄 하나 내고 추를 내밀죠.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추에 의하면 이렇게 줄이 쭉 내려오잖아요. 다림줄. 그게 다림줄이라고. 다림줄 옆에 딱 맞춰가지고 벽돌 쌓죠. 하나님 말씀이 다림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걸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 한자로만 풉시다. 회가 뭐예요? 후회한다는 거고, 개가 뭐예요?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거.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감정의 변화. 개는 뭐예요? 행동의 변화예요. 그러면 감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행동 변해야 돼.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죠? 회개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의 다림줄로. 그래서 그 선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하는 사람 있죠. 막 자기 마음대로. 그게 무슨 회개야?
회개는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벽돌을 쌓는 게 회개인데,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회개도 없는 거죠. 뭐하러 사는 거예요? 그런 거죠. 라이놀드 리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라이놀드 리버의 그 기도문 뭐 다 알잖아요. 뭐죠? 뭐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1번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세 번째 이 둘을 구분하기가 힘든데 이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기도죠.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바꿀 수 없는 것을 숙명이라고 합시다. 바꿀 수 있는 건 운명이라고. 이게 숙명과 운명,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숙명은 바꿀 수 없죠.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부모 못 바꾸고. 모국어 어떻게 바꿔요? 키를 바꿀 수 있나? 뭐 잡아 당기면 되나? 예, 안 되죠. 고향을 어떻게 바꿔요? 고향, 태어난 걸 고향을 어떻게 바꿔? 가정을 어떻게 바꿔요? 그죠? 형제 자매 뭐 할 수 없이 뭐 우리 가족이지 뭐 어떡할까요? 나이 드는 걸 어떻게 바꿔요? 나이 드는 거를. 여러분들 나이하고 싸워서는 100% 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부가 다니고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배꼽이 턱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냥 관리 잘하는 아줌마예요. 그냥 그게 나이는 똑같아요. 똑같이 55세인데 관리 잘하는 55세, 관리 안 하는 55세. 나이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나보다 10년 젊다 그러는데 그거 예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딱 보면 알지. 그거 몰라 그거. 저는 딱 볼 때 55세 같으면은 옛날에 45 같이 보이는데, 그러다가 요즘에는 영업에 도움이 안 돼가지고 그냥 35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점심 사주더라고. 점심. 예, 그런 거예요 원래. 숙명 갖고 싸우면 바보예요. 숙명은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그걸 왜 싸워? 그걸 싸우고. 그렇지만 운명은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95세 노인의 숙이 얘기했잖아요. 95세를 할 때 외국어 배우는 거, 그런 거. 그리고 화사하게 웃는 거,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인상이 변화가 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멀리서도 예배하게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 그죠? 그리고 직업이나 어떤 직장 위치나 이런 걸 갖다가 애쓰는 거, 이런 거 운명이라고.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나씩 움직이게 되면은 운명이 나를 규정하는 것들이 약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너져 버려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다림줄이 있어야 그 기준으로 가면은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길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그래서 마지막, 이게 복사판이라 그랬죠. 앞에 기도하고 뒤에 기도가 똑같은 건데 거의 17절만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과정인데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로 있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고 그랬잖아요. 17살에 끌려가가지고. 그러면 요셉이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할 수도 있죠. 아니,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겠어? 뭐 부탁도 하는데 청탁도 하잖아. 로비도 하고. 그런 기도 했겠죠. 성경에 기록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이 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못 하잖아요. 지금 애굽의 총리 돼야 되는데 뭐 나가서 뭐 할 거야? 바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냥 13년 중에 11년은 보디바리 집에서 총무하게 만들고 2년 동안은 감옥에 있게 만들고. 그렇지만 주님의 응답이 없는 건 아니죠.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위로해 줬잖아요. 위로가 뭐예요? 함께 하는 거. 기억나시죠? 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종에서 벗어났다가 아니죠. 형통한 자가 됐대.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감옥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전옥이 다 맡기고 인정받고 그랬대요. 형통했대요. 형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도 보고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봤대요. 그게 위로예요. 위로.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응답이에요. 위로가 뭐예요? 주님 나 위로해 주세요. 그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위로해 주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어주고 옆에 그냥 앉아 있어주고 조용히. 아플 때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죠? 너무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데.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위로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 아들 준다고. 예수님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위로 아니에요? 위로? 과정이니까. 최종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응답을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정 중에 함께 하심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차게 일어서십시오. 그럼 최종 승리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